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가게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가게 상호에 뭐라고 써졌냐면 바르게 보기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 바르게 보기라고 써졌던 그 간판은 상호명은 안경집이었습니다. 안경집. 그래서 그 안경집 사장님이 이제 바르게 보기를 한 거예요. 뭐가 전제가 있겠죠. 바르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흐릿하게 본다는가,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을 떠날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새 일에 대한 불안과 부담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꼭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신의 의지를 강화시킨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들이 보는 상황, 보이는 상황은 그들이 보기에는 전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본다고 보지만 부분을 봅니다. 잘못 봅니다. 왜곡되어서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잘못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을 봅니다. 물리적인 세계만 본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세계만 존재한다면 그가 보는 것은 잘 볼 것입니다. 전체를 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세계는 영의 세계의 아주 부분에 이르지 않습니다.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지금 속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거대한 성벽과 수많은 군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리 그걸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번 민수기 13장 28절에 먼저 가서 보고 그들이 평가한 내용이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그들은 알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땅에 보이는 거대한 성읍을 봤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바라보면요, 돈의 힘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적은 노력으로 수입을 많이 얻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미모와 또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걸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본 것이요 잘못 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일수록 상대의 강함과 그 조건들을 바라보면 겁이 납니다. 겁이 안 난 척하지만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믿는 것이 땅의 것이거든요. 땅의 것을 믿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보이는 것이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렵죠. 그 사람이 부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들이요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보이는 상황과 광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너무 초라했습니다. 얼굴이 그스리고 흙과 먼지로 뒤집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미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우아하고 힘있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가나안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할 때 어려움이 안 와야죠. 다 축복을 만들어 놓고 가서 차지하게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은 팍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설교할 필요도 없고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앞에 두려운 일이 있는데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남의 일이면요 뭘 저런 걸 가지고 떨지? 그러나 막상 자기에게 당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당하면 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상황이 팩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까지 보는 것을 온전하게 보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오합지졸같이 그렇지만 나는 말이야 너희를 선택했어. 그러므로 나는 너를 따라합니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까지 보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보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 문제만 보니까 견고한 성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파워만 보는 거죠. 땅의 권력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주눅드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말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심리적인 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아라 그 말이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힘이 됩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게 힘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전쟁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바산한 옥을 이기게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홍해를 건너게 했을까요? 내가 너희들이 믿는 나는 이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의 문제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부분만 봅니다. 흐릿하게 봅니다. 그래서 안경집 주인이 바르게 보기라고, 바르게 보기라고. 바르게 안 보니까, 바르게 안 보니까. 이 세상 물질적인 것도 그렇다고요. 하물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땅의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계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손해를 벌고 얼마나 유린당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을 기억할 때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면요, 수많은 문제들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와요. 여러분, 근심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네?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자녀들 문제부터 내 힘으로 되지를 않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을 말씀하십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빨리빨리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아멘. 참 말씀이요, 알쏭달쏭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그러면 다 해결해 놓고 가나안 땅이 텅 빈 상태에서 우리에게 들어가서 축복의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이는 견고한 요새와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보다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앞서가서 이기게 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으로 문제 앞에 서 있다고 수차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따라서 합니다, 내 문제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있어야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 문제, 여러 가지 내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체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혀요. 문제는요, 얼른 안 떠나요. 제가 질병을 알아보니까 질병은요, 하나님이 훈련할 대로 훈련해서 떠나지 금방 안 떠나더라고요. 떠나기는 떠났는데 안 떠날 것 같아. 질병으로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아. 이때 오는 불안이라든가 이 두려움은요,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다고 말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그래요. 이미 되고 나면 간단하고 내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막상 문제로 딱 푸싱을 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놀라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요, 함께 가심을, 하나님의 함께 가심까지를 믿는 것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상황은 얘기하고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쳐버려요. 예수를 믿지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는 거죠. 똑같이 문제에서 절망하는 거죠. 똑같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심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 문제와 부딪혀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고 그 길을 열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문제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문제 앞에서 소망이 생겨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이 많은 어려움과 인생의 위기 앞에서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뭔 힘이겠어? 보이는 돈이 함께 해야 힘이지. 저 사람의 인맥이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넓어,
발이 넓어. 저 사람하고 친해서 저 사람이 한 번만 나 밀어주면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제 물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 끝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뀌었던 그 듬직한 모세가 물러납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저 사람을 따라서 광야를 넘어, 광야는 그래도 적들이 별로 없었어요. 있다면 아모리 족속 정도.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헤브란 산성부터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그래서 두렵고 떠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근심이 작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면요, 그 근심의 양이 늘어나요. 또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직장에서 오너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간관계가 얽히고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헛발질을 하고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럴수록 더욱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많은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것을 계속 사탄이 자극시켜서 죄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욕망은 커집니다. 욕심은 커집니다. 보는 눈은 커집니다. 소비하는 그 눈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소비할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안 좋은 거지만 아예 이 더러운 세상, 그렇게 정말 메이저로 살지 못할 때 같으면 나 죽어볼란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새 일을 이뤄갑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약했습니다. 실제로 약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기에 그들은요 약한 사람들이 아니고 미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까지 보는 것을 바로 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죠. 전체를 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똑똑한 거죠. 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마귀가 주입시켜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라고 그들을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부분만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 보기 때문에 잘못 본 데서 조금 손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사업장도 막히고 그런 일을 위해 제일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두렵기도 하겠죠. 또 이 일이 돼야 됩니다. 일이 안 되면 끝날 것 같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신분과 위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은 초라합니다. 교회는 연약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꿀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요 문제만 일어나면 뒷수습해 준 분이 아니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지만 가장 해줄 수 있는 것은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뒷수습해 주는 정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갑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자모니까 따라서 하세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앞서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문제의 길 안에, 문제 속에는 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볼 때는요 다 막혔어. 다 견고한 성이야.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여리고 성이 딱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길에 아무렇게나 갈 수 없도록 딱 빗장을 딱 쳐놨습니다. 그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따라서 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교회로 빨리 오시라고. 전화하지 말고 오라게. 앞서가신단 말이죠. 앞서가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앞서가서서 길을 열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가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사업입니까? 각자 여리고는 다르지만 그 여리고 때문에 내 인생이 지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앞서가셔서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보이는 것은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이 길을 내셨다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에?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냐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힘을 쓰자니 문제가 얼크러지고 손 넣자니 이게 너무나 내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오늘 아침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야. 내 20년 30년의 중대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쳐버리는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이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 앞에 처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요 길이 안 보여. 그래서 고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전쟁도 별로 해보지도 않았고요, 무기도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그냥 병정놀이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격과 방어는요 3대 1의 힘의 균형이라고 전략에서 말해요. 전략 전술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산성을 공격하려면 산성에 한 사람이 있으면 3사람 이상이 공격해야 산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거기 힘이 10이면 이게 30이 되고 40이 돼야 가능하다면, 그들은 1대1로 붙어도 안 되는 밤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 두렵죠.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불쑥 나타납니다. 중년의 때 이 문제 저 문제가 나타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금 노력하면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래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하, 이 문제는 길이 없구나.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문제 속에 길이 있단 말이죠. 길이 있단. 이걸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내 문제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피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고난이요 자기 인생을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로 올 수가 없어요. 맨날 쉬운 문제 갔다가 무서운 문제 오면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보이는 것을 전부로 하는 사람이, 보이는 힘을 힘으로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힘을 어떻게 힘으로 삼겠습니까? 네? 보이지 않는 힘을 모두로 힘으로 삼아요. 보이는 힘을 힘으로 삼아야지. 보이는 힘을 힘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힘이라니 하품이 나올 일이죠. 아무 쓸데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힘은 보이는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그 문제 속에 직면해서 부딪히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서 여리고가 무너진 걸 보아야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로 망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헤브론 산성으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은요 다 아는 얘기가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본다고 말합니다. 내 눈으로 봤다, 확인했다. 이 물질이 얼마나 힘 있는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안경집 가서 안경을 맞추셔야 돼요. 바로 보기 안경점. 실제로 제가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의 문제 속에 그 안에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하고 부딪히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지 모르는데 문제에 물러가면 안 돼요. 거기서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두려워 떨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요. 오늘 찬양 들으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요 문제 앞으로 인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면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문제 앞에서요. 그럼 문제 속에서 고생만 하고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 된 사람을 놓고 굉장히 가슴만 아프고 세상 사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믿지 못한 불신만 갖도록 한 게 아니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고 이러려고 문제 앞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삶의 힘든 현장과 그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죠. 아니, 우리는 좀 면제 좀 해줘야죠. 면제 줘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길을 가로막는 이 어려움만 없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만나는 그 문제만 빨리 하나님 해결해 주면 문제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물론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보던 눈에서 전체적인 보는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육의 세계만 보던 눈에서 영의 세계를 보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보이는 힘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워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성장인 것.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앞을 가로막는 그 현장은요 고생하는 현장만 아니에요. 예수고 어찌해야 될고 고민하는 현장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요 등 싸쓰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뭐로 찾습니까? 물질로 다 평안한데, 내 힘으로 다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하면 어려움이 없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다 됩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 다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모두로 하나님 믿어요. 모두로 하나님 믿어. 내 힘으로 다 되는데, 예? 여러분 내 힘으로 다 돼도 그는 육의 세계의 작은 부분을 보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셔서 문제를 통하여서 나도 이 문제통에 고생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고생은 덜 할 것입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중심을 살펴볼 때 제가 편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늘 제 자신을 점검해요.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좀 기도를 덜 하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없다면 고생은 덜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고난이 있는 거 아픈 일이고, 고난이 있는 성도를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고생을 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참된 그 바로 보는 눈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 때문에 고생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문제를 주시고 문제에 앞서가셔서 그 문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태권도 그걸 배울 때 그 시범을 하는데 이 격파가 있어요. 어떤 꾀가 있는 친구는 위에는 그냥 덮어놓고 밑에를 다 뽀개놨어.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그 송판이 안 깨져 있어. 근데 밑에 이제 막 10장이라면 9장은 다 깨놨어.
그 위에 한 장 올려놨어. 그러니 얼마나 쉽게 깨지겠냐고. 탁 치면 깨져버리죠. 그럼 박수치고 우와 하지만은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의 현장에서 따라삽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떠난다면 내가 옷자락을 붙들게 되죠. 인생의 위기에 올 때 사람 찾아가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셔서, 저는 기도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안 될 일인데요, 찾아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말하면요, 그 사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뀔 사람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앞서가서 일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땅의 것이 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편한 걸 알고 무엇이 맛있는 걸 알고 어떤 것이 즐기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대로 상식대로 살아갑니다. 과학대로 살아갑니다.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생합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본능대로 육신대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뭘 때문에 고민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 앞에 수많은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는 견고한 성들 앞에 우리가 서게 돼 있어요. 길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앞에서 왜? 간땡이 부어서 사람 말이 아닌 것이죠.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문제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너는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제 속에 고생만 하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다 지난 날을 보라 할 때 상처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닥치는 그 고난을요, 믿음의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있으며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경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을 통하여 불로 연단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문제가 버거워도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내 눈으로 보는 것은요, 진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그걸 기억해. 아무리 문제가 크다고 해도, 아무리 문제해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그냥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위대하심으로 믿고 그 문제 앞에 서야 돼. 그것이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게 돼요. 내 앞길을 막는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왜 기도하는 자가 그 강하고 담대하냐면, 따라서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보던 사람에게 더 눈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밥을 먹고 고기를 좋은 갈비를 들어도 눈이 안 열려. 기도하면 눈이 열린 이유가 거기 있어. 말씀으로 눈이 열린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생의 무력하고 무능한 한계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듣는 말씀을 듣는 것이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여러분 고난이 밀려올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상할 때 잘못될 것이 상상이 돼요. 이 일이 잘못되어서 이 사업이 망해서 내가 건강이 잘못되어서 내 자녀가 잘못되어서 뭐가 잘못될 그것이 자꾸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져요. 그것을 두려움을 주면서 마귀는 육의 일에 보이는 일에 이 시각을 딱 집중시켜 버리겠는 거예요. 문제에 눈을 딱 꽂히게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런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본 사람은 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우리는요, 중요한 말을 하고 마치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빼놓고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 힘이 되겠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 이사야 43장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같이 하면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지금 현 포지션은 모압 평지고 그걸 실제로 실천했던 믿음의 사람은 갈렙이에요. 갈렙.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의 헤브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는 지금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발해서 여호수아 14장은 차지했다고요. 쫓아내린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문제 안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문제 안에 길이 있다. 문제 안에 답이 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 있죠? 문제는 반드시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어. 그건 우리에겐 길이 나 있다고 먼저 가셔서. 그러니까 문제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만나고 반드시 문제의 길을 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명승부를 해야 돼요. 마지막 이사야 43장 19절. 우리 요즘 계속 말씀하신 거죠.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표 들었죠? 여러분 사막의 광야의 길이 안 납니다. 사막의 강물이 안 흘려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못 이겨. 문제 때문에 죽고, 문제 때문에 망하고,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문제 때문에 좌절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르기에 오늘 또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마치죠. 새 일을 기대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이거 이사야에게 속한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속해서 여러분의 광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막이 무엇입니까? 물러나지 마시고 기도로 눈을 넓히고 살아서 흐릿흐릿하게 보고 잘못 보지 말고 바로 보고 승리하셔서 땅의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